아멘.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축제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 이 작년처럼 다음 주부터 4주 계속 나오면 6월 22일 날 4주를 계속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듣는 중에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오늘 오려고 했다가 안 왔더라도 다음 주부터 4주 출석을 하면 6월 22일 날 4주 출석상으로 선풍기를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가 그때 4분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 또 인도하신 분들 이야기 하셔가지고 또 올여름 평소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더 덥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주 출석하면 선풍기를 준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도 숙제한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축제 관계로 권사회가 원래 오늘 모여야 되는데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회계감사가 5월 31일자로 회계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회계감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감사에는 강성갑 장로님, 윤창식 장로님, 김영인 권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109절 암송하기 이번 주는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17절까지 다 하면은 이제 10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까지 하면은 100절이니까 우리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봉원 선생님이 시온 지휘자 오늘 찬양하는데, 축복하느라 찬양하는데 올겐이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탁월하게 잘 하셨는데요. 이렇게 아주 실력자답게 아주 이렇게 연주를 잘 하셨는데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5월 31일 오후 5시에 해운대 문화회관 대극장 해운대홀에서 지금 우리 최봉원 선생님이 그 오케스트라 거기 참여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날 연주회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회하는 거기에 지금 1층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대극장입니다.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앞에 부분은 빼고요. 자, 우리
앞에 부분은 빼고 뒷부분 해서 요번 맥추감사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요. 제 생각에 요걸 할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17절 이미 좀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요. 이걸 해서 그날 암송대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암송대회를 계속 요때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17절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전체 109절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다 암송하는 사람들 우리 가을에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외우고 있는 분들 꼭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너무 바쁘게 지내가지고요. 한 번도 성경을 못 봤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자 1절에서 9절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0절부터 17절 좀 긴데요. 10절부터 17절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제대로 외우는 걸 잘 못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최대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까지가 109절입니다. 이때까지 했는 것 중에서 요까지가 고린도서 13장부터 해서 이렇게 요까지가 109절인데 109절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다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자, 지난 주간에 에스더서 묵상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늘 주일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초등부 또 중고등부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하고 우리 가정 전체가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오늘 오후 예배로 잡았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신앙적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 가족을 다 왕명으로 처리한 후에 하만이 온 나라에 공포했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리고 또 왕이 허락해서 유다인들을 살리게 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온 나라에 발표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유다 민족을 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에스더의 헌신과 용기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절망 속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건가?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헌신하라. 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헌신하라. 예.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왕의 반지는요, 반지의 제왕에 나올 때 그 반지가 갖고 있으면 반지가 모든 결정을 하는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왕의 인감 도장을 모르드게에게 줬다. 이 말은 모든 결정권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의 반지를 받아서 바사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한 일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만이 차지했던 자리가 모르드게로 옮겨지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준 이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또한
총리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 죽을 자리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부르시고 또한 에스더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에스더가 되고 그냥 우연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를 얻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니면 부모로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던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에스더가 왕후입니다. 왕후인데 이렇게 왕한테 나가서 울면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왕으로서 다른 사람이면 왕 앞에 나 못 나아가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후의 자격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왕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열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서 개인적인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면 굳이 왕 앞에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자기 민족을 살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 전부 다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게 작은 헌신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헌신하는 것,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특별한 게 많이 없더라도 그냥 나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고 또 나는 또 잠깐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더는 이미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고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 집안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만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명으로 내려진 이 조서가 바사의 법에서는 한번 내려지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12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죽이고 재산 빼앗아도 괜찮다라고 내렸던 그 조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과 그 집안은 죽었지만 그 조서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 전부 다가 죽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에스더가 이걸 그대로 두면 지금 바사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은 다 죽겠다라는 생각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위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왕이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왕이 금규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두려움은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일이 일사천리로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딱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지금 왕 앞에 나가야 됐다 하니까 현실의 벽이, 그리고 그 당시에 바사의 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우리를 마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때로는 위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하나님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는데 에스더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 전에 민족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기도했던 그 믿음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무장이 딱 되면, 그러면 두려움으로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왕에게 탄원을 하자 왕이 하만의 계획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너희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이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내가 반지 줬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서 그렇게 반포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조서, 하만을 통해서 했는 조서도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패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지혜를 부려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용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전체 바사나라에 반포해라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께 나가서 간청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왕이 이렇게 해줬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다 뺏어도 괜찮다, 그런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조서는 유효하게 지금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할 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제대로 안 되면 이 날짜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12월 13일 날 다 죽이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유다인 죽이려고 했는 사람들 먼저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12일 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남기면 13일 날 그 사람이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를 냈던 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같은 날 내렸습니다. 같은 날. 하만이 12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실권자가, 총리가 누구냐면, 누구 편을 드느냐면 지금 유대인 편을 드니까 지금 바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의 그 편에 놓아 있는 조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아무도 하만 편에서 썼던 그 조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세 번째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8절에서 왕은 에스더의 간청으로 새로운 조서를 내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대 민족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가 반포됐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하만의 조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앞에 받았던 그 조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치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결단이 필요하고요,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유다 민족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면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지런히 12월 13일 되기 전에 빨리 알려줘서 대비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알았다고 그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냥 이런 조서가 이제는 이렇게 하만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지금 치게 만드는구나 라고 조서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서가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조서를 받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서의 내용대로 실제로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찾아내고 그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그 날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결국에는 생명 살린 일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내가 도와줄 걸, 이야기해 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서가 신속하게 각 지방에 전달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조서를 전했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이에 따라서 준비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행동을 해야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은 한 번 열린다고 계속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딱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내한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핑계도 대고 저런 생각하면서 오늘은 가기 싫고 다음에 가자 했다가 다음으로 미루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가면 이미 열렸던 마음은 닫혀서 더 이상 틈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살리는 일에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 살리는 일도 해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각 지방에 왕이 타는 말들을 타고 빠르게 그 조서를 전달해서, 그래서 준비하게끔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조서가,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움직이면, 아무도 그렇게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사에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살리는 도구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담대히 행동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면, 우리의 헌신이 미약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나님 역사하게끔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데 가만히 있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342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 시험을 당해 범죄하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영신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짧게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우연하게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나를 거기 있게 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필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 생명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 앞에 하나님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두실 때는 실수로 우연하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 앞에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들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오늘 전도축제하고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 구하는 이 구원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